kau kenapa ada orang kalis? Kita ada orang kalis nih. Anisan kita beli hampang kalis. Emang ada orang kalis. Kita kau kali kosan mengira. Emang rumah hitam susah. Ya kerana larang hitam susah. Kayak masih bagi hitam susah. Então, possa nele ao cimo, ao oferta de ona, e depois ao vale, esse mola vai. Cint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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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taro. 여러분의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cintaro, cintaro. 그동요 사랑하고 가고요. cintaro, cintaro. Yes, I love you,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us é mío. Seu filho amado, para nos salvar, me perdoar, na cruz morreu, por meus pecados, mas ressurgiu, em vivo com o Pai está. Porque ele posso crer no amanhã. Porque ele viveu, porque ele demorava, mas se eu vencer, eu sei que minha vida estás nas mãos do meu Jesus, que vivo está. 거기까지 주님이 거기까지 말하시고 노트북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는 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고. 아침에 정말 그 좋은 곳에서 쉬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을 쉬니까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아주 고슬고슬한 하얀 시트 카바 위에 좋은 물로 목욕하고 들어놓으니까 천국은 바로 우리나라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동티모르에. 저희들도 잘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서 어린애들 둘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던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2개 모임이 있는데 우리 강한성 형제는 하버드 선교팀이 넘겨준 건물에 굴루훈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저희들은 원래 갔던 베버누이라는 곳에서 주일학생부터 시작된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원래 주일학교가. 아까 지금 말씀 전하던 형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첫날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3층천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 복음 전도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갈라디아서 1장 말씀. 그러니까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에베소 3장에 있는 교회에 대한 비밀. 세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부활 휴거에 대한 비밀. 네 번째가 아도라칼리스, 아까 아도라칼리스 말했는데 성찬식을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좀 이따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는 한 번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건 아니고 저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두 번째 메시지 하는 것이 헌금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교제할 때 또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교제할 때 그런 교제할 때는 그러니까 굴루훈, 그러니까 강한성 형제가 굴루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 팀과 우리 배번호 팀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 할 때 형제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11조다. 민수기 이외 말라기, 잠언 3장 등 많이 나오죠. 11조는 소산의 처음 익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또 곡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은밀하게 바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올 때는 실질적인 그러한 소득물을 가져오다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팔아서 돈으로 드리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구제 헌금할 때는 본인에게 직접 줘버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받은 자기의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에게 구제 헌금을 하고 싶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B라는 성도 이름만 쓰고 A의 성도는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B라는 성도가 헌금 봉투를 받았을 때 이게 누가 나한테 헌금했을까 하는데 거기 보낸 수신인의 이름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임 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구제 헌금입니다. 세 번째는 연보에 대해서는 연보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보냈던 일항들, 고린도서 9장이나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제했습니다. 아무튼 중3이지만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리고 동티모르는 제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 연연하면은 그 교파교에서 저를 굉장히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굉장히 바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장거리에다가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열매들을 얻는 이런 부분들이 또 아직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하고 자체 내서 일꾼 양성 쪽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숫자가 연연 많이 이렇게 사진 찍거나 그런 열린문에도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다만 저희들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양육시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일 아침 5시면 기상을 합니다. 피곤하죠. 다른 애들은 마르셀로나 바르셀로나라든가 또 첼시 그 축구 게임이 있는 날은 온 동팀으로 사람들이 잠을 안 잡니다. 거진. 특히나 젊은 청소년들은 오토바이에다 그 첼시하고 그 바르셀로나 길을 꽂고는 오후에 막 온 거리를 질주하면서 이제 막 그 소리 지르고 그리고 밤에 그 경기 끝날 때까지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난리 나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이 트럼프하고 빙고 게임하고 그리고 공 차고 우리 애들은 공을 차게 합니다. 시간 날 때. 그러니 다른 것들은 안 하죠. 그래서 새벽 5시 일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새벽 5시 일하는 일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낮에는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아주 피곤할 때는 물론 한두 시간씩 자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만이 자체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먹을 수가 있죠. 채소 가꾸고 물을 주고. 우리나라 토지라고는 동팀으로 토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꼭지를 열어서 이렇게 물을 야채밭, 채소밭에 물을 수도꼭지를 열어서 호스를 넣어놓고 집에 가서 한 8시간 있다 나오면 물이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고랑고랑마다 물이 들어가지고 다 뿌리까지 적시죠. 동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밭을 잘 일고 다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넣어놓고 다 물을 전기로 돌려서 물을 뽑아 올리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한 2시간쯤 나왔는데 보니까 물이 딱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꽉 차야 될 물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야? 휴거했나? 보니까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동티물은 비가 오면은 계절성 폭우가 쏟아지는데 뭐 금방 이렇게 발목까지 물이 차거든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면 먼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물을 주고 그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은 식물을 가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7, 8명이 우리까지 한 9명 정도가 먹고 사는데 그 야채를 매일같이 가꾸지 않으면 그 야채를 이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같이 사 먹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7시간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아침에 주먹빵, 이제 바게트 빵인데 주먹같이 생긴 빵입니다. 그 돌빵 하나씩 먹고 학교를 하죠. 그리고 학교 또 오면은 이제 김면은 이런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서 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은 아주 우리나라 어른들처럼 수준급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근데 저쪽 이제 강한성 현지 쪽에 있는 쪽에서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있을 때도 메시지는 이 중3짜리 갑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전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음 전하는 거 봤죠? 그 조그만 꼬마. 초등학교 6학년짜리입니다. 참 복음 잘 전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했던 29살 먹은 자매가 구원을 받고 저번에 지난 4월 19일에 침례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초등학교 4학년짜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오늘 저녁에 어제 오후에 강원서 형제로부터 그 카톡이 왔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 왔습니다. 거기에는 그 멈춰버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번호 지금 그 제가 사는 곳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된 것입니다. 어떤 방해에 의해 가지고. 근데 토요일부터 그 아이들이 와서 8명이 참석했다고 사진이 보내왔더라고요. 그럼 누가 그걸 가르치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굴루운에 있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줄리오하고 아자이 그 학생들이 그 강한석 형제하고 오늘 오후에 떠나가지고 내일 모레 돌아오는 것까지 해서 2박 3일 전도 집회를 가서 하고 오기로 했답니다. 가는 시간만 6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 백두산만큼 높은 산이 2개 있는 만큼 한 4주 전에 강한석 형제하고 저하고 이제 그쪽에 아일레오주에 갔는데 보통 산 높이가 한 2,000m 고지 이렇게 높습니다. 2,000m, 2,500m.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차를 끌고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도로가 다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아주 험악한 길입니다. 바위 투성이 막 이런 길인데 옆으로 구르면 그냥 2,500m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진짜 뭐 세상 말로 뼈도 못 칠 정도로 그런 가파른 길을 2시간 이상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석 형제가 오늘 오후에 떠나서 내일 모레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정말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3학년 메시지 하는 형제 이름이 마테우스인데 고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보고 고아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가지고 1년이 지난 후에 새벽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물질도 없고 제가 고아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겠다 하고 물질을 주셨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땅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집을 짓고 이제 고아들을 주일학교 하면서 이제 고아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온 어린아이가 바로 이 마테우스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 형제입니다. 동티모르는 그 부모가 다 이렇게 운명 그러니까 뭐 초천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죽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젤리아 자매도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셨고 이 마테우스 형제도 어머니가 8살 때 그리고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또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이 아이들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마테우스 형제는 그 6 남매인데 다 이렇게 하나씩 친척에게 줘버립니다. 마테우스 형제도 친척에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배번호 그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작은아버지쯤 되겠죠. 먼 친척에 초등학교 교사인데 억지로 맡겨졌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먹이고 입히면서 학교 보내는 것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테우스 형제 아래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선생님의 아이들이죠. 그런데 걔들은 몸도 건강하고 옷도 잘 입습니다. 근데 마테우스는 주워온 자식이기 때문에 막 억지로 맡겨진 자식이기 때문에 옷도 항상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그리고 학교 떠면 강에 가서 돌을 줍습니다. 조그만 돌들 계란만치 한 걸 주워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그걸 또 깡통에 담아가지고 옮기고 그래서 한 트럭을 만들어서 팔면은 33,000원을 받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만일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 형제는 정말 소망 없이 지금도 강에서 돌을 줍고 있을 것입니다. 그
쌀값, 자기 밥값을 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이가 예의가 참 바르더라고요. 주일학교 왔는데 옷도 아주 허름하지만 눈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데 시골에 간다고 저한테 쪽지를 써가지고 제가 지금 시골에 갑니다. 갔다 와서 참석하겠습니다. 그 참 티모르는 어른들도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그 예의가 바른 걸 보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갔다 왔는데도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참석 안 하냐고 물었더니는 강에서 돌을 줍는다고 그래서 자매하고 의논한 후에 거기 가서 그 작은아버지를 만나고 저희가 그 아이를 돈을 30불씩을 지불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데려왔습니다. 지금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렀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배본욱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거기 명문대를 나온 그런 청년들, 36, 30 이렇게 된 청년들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퀴즈 대회를 합니다. 어떤 딱 그 장소를 정해놓고, 장을 정해놓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전체 모아놓고, 형제들만 모아놓고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럼 제가 선물을 쌓아놓고 쭉 질문하죠. 이러한 누구냐 하고 딱 물으면은 다들 막 생각을 하고 막 성경 찾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테우스가 주로 10문제 중에서 6문제나 7문제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메시지를 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거부를 안 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일꾼 두 번째가 나이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베르난도 형제입니다. 시골에 살았습니다. 술 먹고 도둑질하고 도둑질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거기 목사 아들 안드레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그 난쟁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키도 조그맣고 학교도 한 2년 정도 꾸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누락시킨 거죠. 동티모르를 학교 누락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에 못 올라가면 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0살 먹은 애들하고 15살 먹은 애들하고 같은 반으로 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걔들 누락된 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난도 형제를 벳도라는 다른 지역에서 주일학교 했는데 거기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와가지고 숨어가지고 과일 따가지고 숨어서 과일 먹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정말 복음을 잘 전합니다. 자기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듣고 장차 네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도 갔다 오고 강원생제도 또 따로 갔다 오랬는데 땅을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시골 그 산 땅이 있습니다. 그 산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서 장차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그 아버지가 땅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있고 또 장차 누군가가 그곳에 예배당을 지어서 정말 이 형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베인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형제 어머니하고 관계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티모르는 여자는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 데려올 때는 그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외할아버지 쪽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가 한 3마리 정도 4마리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거 없이 이 아이만 낳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의 가시 같은 눈총거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가 아주 입이 무겁고 굉장히 소심하고, 그런데 우리 와가지고 제가 항등을 두드리면서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소심할 필요 없고 어깨 굽힐 필요가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자녀다.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는 그것이다. 계속 격려해줬는데 참 진짜 진국입니다. 일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자민이라는 막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애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딜리아노입니다. 아니, 원래 우리 목적이 마음이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뭐 잘 모르지만 그렇게 그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울 것. 두 번째로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쓰고 있는 것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애들은 받지 않는다. 멍청한 애들도 안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충성스럽고 머리가 좋으면 열심히 하면 금방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다 쓰고 읽고 했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우리가 밥 못 먹여서 애들 뭐 밥 먹이려고 대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받고 고아라 하더라도 안 받고 그렇거든요. 근데 보니까 걔네 아버지가 서티모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중국인 가게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그 받는 월급으로 마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집에 오면은 이 아이를 막 굿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마약을 못하게 되면 칼로 팔을 잘라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 피 속에 마약 기운이 있다고. 그 애를 데려다 놓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 나쁜 습관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1년만 데리고 있기로 하고, 6개월 안으로 읽고 쓰게 못하면은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5개월이 지난 후에 읽고 쓰는 걸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 정말 잘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다 학교에서 3등 안으로 드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은 새벽에 그 컴컴할 때 그 찬송 소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이들의 찬송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천주교가 국교지만 전혀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교파에서 5명의 선교사 파송되어 있지만 한국교회 전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년에 수억씩 돈을 씁니다. 건물 예배당 교회 짓느라고. 그리고 짓고 나면은 그 목사 부르고 그 교회 좀 이렇게 그 간부급들, 그리고 주일학생부터 함께 불러서 함께 사진 찍고 인터넷에 탁 올리면은 바로 그게 교회가 개최한 것처럼 되니까, 우리 이번에 예를 들어 김용식 목사님은 금년에만 4개의 교회를 세웠다, 6개의 교회 세웠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슬픔이 있습니다. 차라리 오지를 말지. 와가지고 돈을 퍼쓰고 그런 짓 하니까 참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른 목사들은 이렇게 막
물질을 잘 쓰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먹고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구원받은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 5시에 일어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그것도 매일같이 그리고 할 일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강한석 이제 와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아침에 경건 시간 가졌어 그랬더니 형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요. 앞으로 흠이 잡히지 않도록 아주 피곤한 낮에 조금씩 자. 그리고 저녁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해. 지금 배번옥에는 강한수 형제를 위시로 해서 거기 있는 형제들이 아침에 일찍 나서 좋은 간증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태물의 현재 상황입니다. 형제가 와서 제가 완전하게 다시 새롭게 더 편집을 더 보강해가지고 사전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책 찬송가도 이게 새롭게 또 보강돼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거의 될 것입니다. 강한 성제가 왔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구약성경 번역입니다. 그때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성경 번역하니까 저보다 먼저 갔다 온 그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뭐 언어 잘 모르잖아요. 이제 가서 얼마나 한다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것은 아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역 오래 하신 연로하신 분이 형제 번역해.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완벽한 성경이 있었던 거 아니야. 개정의 개혁을 계속 거듭해서 지금 이런 성경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야. 있으면은 보강 수정해서 그게 새롭게 교정해서 이렇게 좋은 성경을 만들 수가 있지만 애초에 없으면 손을 댈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쪽도 아닌 이쪽도 아닌 그러니까 제가 언어도 모르는데 구약성경 번역한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엉터리 일단은 좀 이렇게 정품 아닌 불량성경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정품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도 아닌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그 카트리나라고 하는 호주 자매가 이렇게 대학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 위클리프 성경 번역 담당자입니다. 동티모르. 신약 성경은 지금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구약은 창세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강한성제 오늘 갔다가 내일 모레 오기 때문에 시간 날 때 평상시에라도 가서 그 카트리나를 만나봐라 그랬습니다. 그 자매를 만나봐서 구약 성경을 우리도 그 구약 성경 번역하는데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그쪽 이 속도가 느리니까 굉장히 느리니까 그럼 우리가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 좀 소개 일부 시켜주고 또 우리 형제들이 하고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면 이제 감수해 주는 거니까 그쪽에서 편집해 주는 것이죠. 그걸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서 그쪽에서 아니야. 그건 내가 해줄 수 없어. 우리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거 손대지 마 하면은 주님 뜻으로 알고 할 필요가 없는 제 마음의 부담도 덜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쪽에서 그래 좋다 하면은 그러면은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번역할 수 있는 인원 구성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감수해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와서 그 얘기하니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지만 그래도 한 5년 정도 걸려가지고 왜냐하면 5명, 6명에게 월급 줘야죠. 매일 먹고 자야 되죠.
그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합숙하면서 계속 번역을 해야 또 시간이 올라가거든. 그 빨리 단축해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번역되면은 그럼 뭐 한국에 와서 그냥 지금 한 2천만 원 컨테이너 가져가는데 한 4,500만 원 그러면 가서 교파교회하고 아마 가톨릭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배포가. 어떻든 교파 교회만이라도 배포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그러니까 신약은 가톨릭 성경이 있는데 구약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이 물어봤어요. 왜 천주교에서 그런 구약 성경 번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아마 그걸 꺼려해서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 교파 교회만이라도 돌리면은 좀 더 이렇게 빠른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정말 자매는 작년에 그 댕기를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 그러니까 자매하고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자매 얼굴이 하얀데 지금 여기 있는 데서 자매 얼굴 보면은 마치 방글라데시나 저쪽 저번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 어디 그 동티모르에서 왔으니까 뭐 동티모르 사람들이 까마니까 동티모르 사람 같습니다. 저 자매를 보면 혼자 있을 때는 얼굴이 하얘 보이는데 이렇게 하얀 얼굴 있는 자매들 사이에 들어오니까 아주 까매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야 되는 길이고. 근데 작년에 자매가 마라리아 댕기에 걸려가지고 죽기 한 3일 지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자매가 죽으면 저도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요. 인간적인 면으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자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100이면은 우리 아이들은 한 10이나 20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자매를 놔두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 솔직히 80% 90%는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가끔 성질내면 자매가 그럽니다. 무슨 거짓말쟁이라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사랑한다 해놓고 나한테 성질내고 그러면 어떡해. 진짜 사랑해 그러는데 성질 나는 건 성질 나는 거고 사랑은 사랑하는 거지. 왜 그걸 꼭 접목시켜서 말을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왜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파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시 마음의 상처겠죠. 저희가 모였던 그 뱃도 지역에 주일학교를 한 5, 60명 정말 활성화가 됐고 막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그 가르쳐준 찬송을 그러니까 노는 시간에 할 일 없으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집 사람이 루카스라는 사람이 회방을 했습니다. 동티모르는 부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부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호조 형님하고 제가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제가 부왕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호조 형님하고 악수를 하면은 이호조 형님은 3일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약을 올려가지고 탁 튕기비가 맞으면 3일 안에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주술사 같은 어떤 뭐 마술사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루카스라는 사람이 부왕이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굴이 다 까만 사람들이니까 또 그늘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아주 안 좋은 인상으로 애들이 주일학교 올 때 왜 가? 밥 못 먹어서 거기 가는 거야? 그럼 애들이 무서워서 못 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번 그러니까 주일학생들이 못 오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부왕이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대학교 나온 우리 형제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 그럼 대학교 나온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부항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니 형제가 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동티모르는 부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약으로 이렇게 튕기면 맞으면 3일 안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혹시 같은 인도네시아 배가 이렇게 동티모르니까 혹시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니 형제가. 베니 형제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로 인해 가지고 주일학교가 끝났습니다. 그 후로 주일학교 하다가 일순간에 탁 문 닫으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그 일을 해서 거기 갔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그 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탄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근데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벳도에 갔습니다. 벳도에 가서 재작년 여름부터 작년 2월 달까지 그 주일학교였으면 아까 김철 형제랑 왔을 때 그 벳도라는 지역에 바로 그곳입니다.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시민들처럼 주일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왔다 그러면 와 하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재밌게 가르쳤습니다. 거기는 교포의 목사님이 돈을 들여서 건축해 놓은 수양관입니다. 아가페 센터라고. 근데 그 건물만 지어놨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그걸 사용했습니다. 2월 달에 자매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허락 받았어? 자격증이 있어? 막 그런 소리가 큰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 봤더니 어떤 한 45세에서 50대쯤 건장한 남자가 영어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천주교에서 번역해 놓은 신약성경이다. 너희 나라 비숍이 이거 번역해 놓은 거야. 자, 우리는 너희 나라 천주교, 주교가 번역해 놓은 이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자, 와서 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은 그때 우리한테 정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나 네가 와서 보고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네가 계속 방해를 한다면은 너는 하나님 일의 방해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일이 또 이제 그게 듣기 싫은가 봐요.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애들, 안에 있는 애들, 로베르토, 밀리베, 막 이런 애들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애들이 나가더라고요. 너희들 지금 다 빨리 안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그 애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애들이 가가지고, 야, 빨리 나오래.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싹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벳도 주일학교를 문 닫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개척한 한국 목사님한테 제가 그 장로님들하고 그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다시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좀 교섭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 안 하죠. 교포계 목사님들은 그 예배당 건축하고 나면 떠나버리거든요. 3, 4년 후면 또 허물어집니다. 다시 또 짓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교파교회 이 신자들은, 그러니까 교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한국에 있는 같은 그 신학교 나온 동기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동티모르에 제가 그 성전을 지어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번에 집사님이 하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비용이 한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티모르 연락하는 거예요. 김 목사, 한국에서 그쪽에 하나 지으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봐가지고 그쪽에 연약한 교회 건물 다 날아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한번 얘기해. 하나 짓도록 해. 돈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들은 사용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매가 상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면 병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아야 댕겨서 걸려서 다 죽어갔는데 3월 11일 날 새벽에 새벽 3시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때 제가 심령이 굉장히 상했었습니다. 동티모를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것인가? 예, 뭐 이제 인생 이제 막바지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막 그런 갈등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고생스럽게 여기서 헛 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3월 11일 날 새벽 3시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미얀마를 그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이왕에 나온 거니까 다른 곳에 가서 보험을 전하자. 미얀마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그럼 저보고 미얀마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제 스스로가 잘못해서 내가 피할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제가 이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주님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 안으로 비를 내려주시면은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를 안 내려주시면은 그냥 제가 잘못 받은 것을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1달 반 동안 비가 안 왔었거든요. 기도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저는 3일 안으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미얀마 쪽으로 가라고 그러는가 보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동티모로 나갈 때도 그랬었거든요. 어떤 사역하는 자매님들이 제 자매 있는데 저도 있는데 놓을 줄 그러더라고요. 뭐가 뛰니까 모두 뛰냐? 뭐가 걸으니까 모두 걷냐? 성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냐? 압니다. 전 자격이 없거든요. 그리고 할 생각도 안 했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제가 원래 국내에서도 이제 손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히 선교가 뭡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속 4년 동안 강권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갔던 거거든요. 네. 안 갔으면은, 그럼 지금 그런 열매들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쓸모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또 제가 미얀마로 간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쳐도 제대로 미쳤고, 이제 그럴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비방하는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국내에서 그런 소리를 이제 형제님들이 전화로 와요. 전화 와서 그렇다며 어떻다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심령이 정말 사가 녹아내립니다. 동티모르 사역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한국에서 와 있는 사업하는 분들이 그랬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세상에서는 없는 가장 악하고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종족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잠하고
그럼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다만 이제 인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16일 날, 3월 16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이먼 강 목사라고. 거기는 그 하버드 대학, 제가 작년인가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대학 나온, 그분이 하버드 대학 교목으로 있었던 분, 뭐 위시해가지고, 거기 뭐, 미국 뭐, 프리스턴 거기 뭐, UCLA 뭐, 아무튼 뭐,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대학을 나온 유명한 분들이 60명으로 구성되었고 동티모르에 와 있었습니다. 의사가 4명, 또 뭐 영문학 교수, 뭐 음대 교수, 농학 박사, 뭐 변호사. 그리고 이제 그 사이먼 강 목사가, 이게 이제 사이먼 강 목사 성경책임 놔두어가지고 제가 보는데. 그리고 이분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구소련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하다가 동팀으로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굉장했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들어올 때 정말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막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이 조그만 동티모르에 그렇게 대인운이 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막 복음을 막 이렇게 뭐 전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나라 뒤집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분, 사이먼 강 목사가 16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박 선교사님, 20일날 저녁에 그 레베카 김이 같이 좀 식사하자고 그러니까, 저희 그 숙소로 오십시오. 그 레베카 김이 전체 리더거든요. 그분은 한국과 이제 미국에서 선교비를 끌어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21일 날 하루 연기돼가지고 저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레베카 김하고 거기 사이먼 강 목사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옛날에 박옥수 목사를 한번 만났었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그 둘이 약간 좀 다툰 일이 있었는데, 거기도 가니까 장로가 책을 가지고 와서 박옥수 목사 앞에 딱 무릎 꿇고는 책을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박옥수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책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저건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뭐, 김장로야? 그 책 좀 가져와봐. 뭐, 거듭남의 비밀, 뭐, 또 뭐 이런 것들 책 있잖아요. 장로 어디 딱 무릎 꿇고 딱 보고는 가봐. 그러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가니까 다른 분들은 곁을 잘 오지 못하세요. 그 레베카 김하고 사이먼 강 목사가 있는데 전화 옆에 앉았었는데 다른 분들은 와서 그냥 이렇게 와서 뭐 차 같은 거 오면 가지고 들어와서 주고는 약간 뒷걸음질해서 나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레베카 김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그 간증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간증부터 동태는 오기까지. 한 번 했었는데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30분 간증을 하고 나니까 그 레베카 김 얘기가 이 건물을 박 선교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등기로 해서 넘겨주는 건 아니고 5년 8개월을 쓸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분들이 5년 8개월 후에는 원래 넘겨주게 돼 있고 그리고 그 2억 한 5천만 원 들여서 지은 건물이고요. 만약 5년 8개월을 저에게 주어가지고 그 임대업을 한다면은 한 3억 5천 정도는 벌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주겠다. 그 대신 이건 이제 임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만 사용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왜 나한테 줘? 나는 건물 필요 없는데. 지금 배번욱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있는 데만 해도 그 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나한테 오는 선교비는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고민이네.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은 특별히 생각해서 나를 부른 건데 6명의 뭐 선교사들 다 미국 가서 10년 공부하고 온 사람 뭐 신학 박사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인데 제일 나이 먹고 제일 못 배운 저를 불러가지고 주겠다 그러니 야, 이거 왜 받아야 되나? 이걸 내가 받으면 어떻게 써먹어야 되나, 이걸?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 미얀마가 아니고 여기군요. 건물 받고 4월 1일 날 그분들이 철수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명의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너무 많이
계속 돌 던지니까 아마 공포 같은 걸 느꼈던, 위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루지아로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구루지아에 가기 전에 구루지아에 먼저 가가지고 구루지아 의대를 갔는데 의대 그 학장이 딱 이분들 만나보더니 우리가 바로 지금 이 물리학 이 의사가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월급 얼마 주면 됩니까? 다 마련됐습니다. 구루지아는 제가 사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유럽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아주 환송을 받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아, 주님 인도하시면 이렇게 받는 거야.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서 4월 1일 날 인수를 했고 4월 6일 날 아고스 형제를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모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구약성경 번역하는 것과 그리고 찬송가를 이제 만드는 것,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나머지 과제이고요. 저는 그 작년에 그런 가운데 작년에 제 자매가 아파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바로 택시로 바로 아산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났고요. 많이 힘들죠. 정말 자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금년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제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 형제들 한두 명 대적하는 어떤 이런 그것도 별게 아닌데 그 나라 사람들 내가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항의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속이 막 분해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속이를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동티모르는 참 죽기가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아프면 힘이 없으니까 더욱고 힘이 없으니까 돌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맛이 없죠. 밥맛이 없으니까 밥을 어떤 것도 먹기 싫어요. 계속 더우니까 선풍기만 계속 들어오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난 강한 성인들이 동티모 오기를 바라는데 또 듣고 또 절대 안 돼 그러나 가지 마십시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차츰 쇠약이 가면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큰 고통 없이. 그 비자 때문에 발리 공항을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걸어가니까 자매가 보고 당신 구름 위를 걷는 사람 같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년 가을이나 내후년 봄쯤에 미얀마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성제를 보내주시면은 아직 젊은이 그쪽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막 싹 트가지고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미얀마에 가기를 바라는 것은 가려고 하는 것은 먼저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제 나이가 68세입니다. 어제 제가 강의님한테 그런 간증했지만 75세를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60대 때 말씀을 제가 히스기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15년 연장을 했다는 얘기를 그때 읽으면서 나에게 주님이 15년을 연장해 준다면 내가 75세가 되겠구나 해서 그때 75세 이 생을 떠난 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가는 것은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만 75세를 넘기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티모르 일단 그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 가르치는 애들이 그렇게 그 성장의 가능을 보면서 미얀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열린문 간증을 읽어보니까 동티모르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곳에 일단 먼저 구원받은 장로들이 있고 하니까 그들을 앞세워서 한 50명이나 100명 단위로
함께 숙식하면서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자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태워버려 이런 모든 가운데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의 열매이다. 그 예배는 그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제가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말로 하지 마라. 로마서 11장 1절 2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느냐? 있는 거 다 드려. 네 생명 다 드려. 뭐 이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다 빼놓고 드리면서 다 드린다고 하지 마. 정말 드려라. 그리고 남에게 보이게 하지 마라.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점과 흠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너는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살아라.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나머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다가 다 못하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 허락하시면은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주님이 인도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몇몇 앞선 형님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해봤습니다. 다들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나온 것은 제가 안식년이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팀으로 사역에 좀 더 이렇게 방향을 다른 쪽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하게, 그리고 주님이 정말 저에게 미얀마로 가기를 기뻐하시면은 그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있는데, 뭐 강한 성인자 동티모로 오는 것. 안 온 하더라도 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카르타 모임에 베니 형제가 있는 곳에서 일꾼을 파송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카트리나 자매가 구약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게 되면은 제가 이제 미얀마에 가 있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대학로교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제가 일할 수 있는 힘을 형님이 이렇게 실어줬기 때문에 물질의 힘이 아니라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서게 해주셨던 분이시고 항상 제가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또 대학로교에서 냉장고도 사주시고 또 200만 원 헌금해 주셔가지고 냉장고를 아직 안 샀습니다. 하버드 선교팀이 준 그 뭐 청호 나이트 정수기 뭐 세탁기 6대 그리고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한 몇 개월 안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현지인들이 쓸 줄 모르는데 형제 자매들이 쓰다 보니까 다 망가졌기 때문에 차츰차츰 훈련시켜서 살려고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물질은 저희들이 전도하는데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미약하지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